하루를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삶의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슴과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호흡이 전부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현재의 일이 훗날에 판단되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순간의 민심을 얻기보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일할 용기를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땅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족들과 세운 교회들과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하나인 찬양단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몸을 깨트려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17절까지는 말씀. 제가 보는 성경 신약 성경 170쪽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17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십시오. 아멘. 아멘. 컴퓨터가 열받았는 것 같아요. 오전까지 일부 예배까지 전혀 문제 없이 잘 되다가 조금 전에 문제가 생겨서 방송실이 얼마나 애달프며 그냥 얼마나 그냥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먹통인 앞에 보면서 찬양한 여러분들도 애썼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찬양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 주간도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여러분 13장은 마지막 한 주간의 일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난주간 목요일로 보시면 돼요. 이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행하셨는데 하나는 성만찬을 행하셨고 또 하나는 세족 예식을 행하셨어요. 그 세족식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 그러면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주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였어요.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시는 내용이 4절에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입니다. 이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세족의 이 행위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내일이면 십자가 달려서 죽으세요.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하나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세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세족의 의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요. 주님의 마음 그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세족의 의미인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족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세족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 그래야 제자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 죄 사함의 은총. 여러분 당시 풍습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이 지금도 건조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건조했어요. 우리처럼 보도블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건조한 흙길을 걸어 다녀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먼지가 엄청났던 것.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언제나 집 밖에 나가서 걸을 때면 샌들을 신고 다녀야만 했죠. 그리고 그렇게 쭉 다닌 다음에 집에 들어올 때는 그 더러운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 발을 씻기 위해서 언제나 출입문, 집 출입문 앞에는 그 발을 씻을 물을 받아 놓았던 것. 따라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먼저 발을 깨끗하게 씻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유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종이 있었고 하인이 있었고 여러분 그랬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들어오면 그때는 종과 하인이 와서 그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풍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기본 풍습과 다르게 지금 외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13절로 넘어가 보세요. 13절 보니까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14절도 마찬가지죠. 주와 선생이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선생님이셨고 제자들의 왕이고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그런 분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이것은 당시 기본적인 풍습과 전혀 다른 일로 제자들이 봤을 때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8절로 넘어가 보세요. 8절 상반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8절 하반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자 9절이 갑자기 베드로의 태도가 달라져서 9절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 내 온몸을 주님 다 씻겨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10절로 넘어갑니다. 자, 10절은 합독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10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니 목욕한 자는 온몸을 씻을 수 없다는 걸. 다시 지금 목욕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니 발만 씻으면 돼.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대체 이 10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주님께서 10절에 말씀하셨던 목욕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을 씻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목욕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 이게 목욕이었던 것.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사단의 소속이었어요. 그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 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졌어요.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소속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신분의 변화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목욕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이 목욕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목욕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목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 바로 오늘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소속이고 우리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목욕의 의미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목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목욕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졌어요. 그 더러워진 것을 무엇이라고 오늘 표현하느냐? 발이 더러워졌다. 수많은 미움, 원망, 불평, 수많은 죄를 지은 것을 주님께서는 발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발이 더러워졌으니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일마다 때마다 발을 깨끗하게 씻는,
이 씻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제도 하루를 열심히 살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제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저주도 하고 비난도 하고 내 안에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죄 사함의 은총을 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발을 씻는 것. 이게 발 씻는 것. 자, 그러고 보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겨주신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제자는 언제나 주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죄 사함의 은총 속에 정결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더러움 가운데 빠질 수 있으니 담대히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도 분별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연약해서 분명히 넘어지고 미워하고 다양한 죄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거예요. 이미 목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그런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바라기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발을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하게 씻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깨끗하게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통해서 죄책감에 빠지는 인생이 아닌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세족의 첫 번째 의미였던 것.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가라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족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내가 살아간, 내가 행한 이런 마음처럼 너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 본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세족의 두 번째 의미였던 것. 자, 15절 말씀 한번 봅니다. 본문 15절, 자,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밑줄 그어야죠. 본을 보인 것. 여러분, 이것이 세족의 두 번째 의미였던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는 성경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인생의 교본. 여러분, 이것이 성경 66권이었던,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인생의 교본. 여러분, 성경 66권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기록하고 있을까? 이들이 잘한 것이 많이 있어서, 이들이 탁월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이들은 우리와 다르다, 이들은 너희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고 있을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처럼 죄악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랬던 인생들이 새로워졌어. 그랬던 인생들이 이렇게 바뀌어졌어. 그러니 너희도 이러한 인생들을 살아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였던 거예요? 모델이고 샘플이고 본보기였던 거예요.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모델이었냐면, 한 분,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
모델이었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아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던,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시고 이런 성품을 가지시고 이런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실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 자, 결국에 인생의 교본인 성경 66권, 그리고 이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한 분 예수님,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삶을 날마다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된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목욕해서 칭의, 의로움을 입었어요. 그러니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자, 그러고 보니 오늘 보세요. 이 세족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그게 뭐였어요?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 너희도 그와 같이 살아갈 것을 본 보여주시는 내용. 이게 세족의 두 번째 의미였던 거죠.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부르심을 입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삶을,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성품을 힘써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길 바라고, 그 본받은 모든 것들을 날마다 실천함으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니까 거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닮아서 본이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 노년에 그가 이런 선포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9절인데, 자, 화면이 없으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돼, 로마로 압송이 되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붙잡혀서 참수형에 처하게 돼요. 이제 죽게 될 일만 남았던 것, 그 일을 모두 다 예고, 다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여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있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의 성품을, 그분들의 사역을, 그분들의 마음을, 그분들의 인생을 힘써 닮아가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세족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였던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좋은 교회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에 이르기까지 항존직들부터 시작해서 구역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하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많은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주님께서 어려우셨지만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짊어지신 것처럼 어려운 일들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많은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13장 1절에 보니까 주님 배신한 제자들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신 이 주님처럼 언제나 사랑하며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많은 교회. 주님께서 하나님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한 것처럼 다양한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사명 감당함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공생의 3년 3개월 짧은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얼마나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마찬가지. 그 주님 닮아서 교회 일에 적극적이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에 자원하며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런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햇머리 교회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두 번째 이 일을 보여주신 것.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해요.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어때요? 이거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지금 죽음을 앞둔 바로 전날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며 친히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힘써 보여주신 그 본을 잘 기억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게 자녀들이든 손주들이든 직장에서 동료들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자, 구체적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구체적인 본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대체 무엇을 본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구체적인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르게 살라는 것, 다르게 사는 것이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라.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세족의 의미였던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 중에 하나는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어야 돼요. 근데 내가 씻든지 종이나 하인이 있으면 누군가 씻겨주든지, 이게 당연한 풍습이었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이러면 이유가 뭐라고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은 그러지만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식의 원리라. 다르게 살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강자가 약자를 부리고요, 약자는 강자를 섬겨요. 세상의 원리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들을 부리고요,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들을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약자는, 돈 없는 사람들은 강자를, 돈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마음 깊이 뭐 합니까?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나도 힘 있고 돈 있고 나도 강한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모든 것들을 섬기면서 부러워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열심히 땀 흘려서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사업을 일으킨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번 잘 들이켜 보세요. 어느 누가 누군가를 섬기고 받들고 높여주고, 어느 누가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고 땀 흘려 일하고 사업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원리는 섬기고 섬김받고 그러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애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갑질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갑질한다는 말은 사실 죄에 빠진 모든 인간의 본성에 다 내재가 되어 있어. 혹여나 어떤 분들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어찌 보면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요? 갑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주님 뭐 하고 계세요? 전혀 다르게 지금 본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다르게 살아라. 여러분 서울에 종로구 필운동에 가면 거기 우리 교단 교회인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 300명 정도 출석하는, 근데 역사는 100년이 넘은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교회예요. 이 교회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면 1924년에 이 교회에 이재형이라는 6번째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 믿게 된 과정이 정말 기막혀요. 이 이재형이라는 목사님은 가문이 어쩌냐면 왕손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왕손이었던 걸, 아주 힘 있는 왕의 자제였던 걸. 자, 따라서 그 아래 마부도 있었고 종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의 마부였던 엄명수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이후로 예수를 믿게 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자,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얼마나 좋은지, 어느 날이었어요. 그가 다녔던 그 교회에 부흥사경회를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참여를 했는데 앞에 가만히 보니까 누가 앉아 있냐면 그의 마부인 엄명수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여러분 당시 10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무릎걸음으로 쭉 앞으로 걸어가서 이 마부인 엄명수를 툭 치면서 이 이재형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님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흥회 때 갑자기 누가 툭 치면서 형님 이렇게 불러서 뒤를 보니까 그의 왕손이고 그의 주인인 이재형 씨가 그를 치면서 형님 일찍 오셨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납작 엎드려서 물었던 거예요. 나으리 어찌 저에게 형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옵소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재형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형님, 예수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몇 살이 위니 형님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후에는 계속해서 형님 동생으로 지냈다는 이야기가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동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성동교회의 초대 장로가 백정이었어요. 그럼 당시 조선시대에는 이제 소백정도 있고 돼지백정도 있고 백정도 계급이 있었는데, 이런 백정이라는 이 신분은 어린아이들도 하대하고 물건처럼 취급했던 정말 존재감이 없었던 신분이 백정이었어요. 한데 성동교회 초대 장로가 박장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백정이었다가 장로가 되었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초대 한국 교회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반상의 문화가 대단했던, 양반과 장로의 이 문화가 대단했던, 그리고 다양한 어떤 오래된 전통과 풍습과 구습이 계속해서 단단히 뿌리 박혀 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 이 나라를 한순간에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기독교 정신에서 시작이 됐다. 바로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초기 교회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름이 능력이고, 다름이 거룩이고, 다름이 생명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파리 올림픽이 끝났어요. 올림픽이 끝나고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인해서 지금 체육회가 아주 난립니다. 감사를 한다 하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고 말이 정말 많아요. 조사를 다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도 선수들 사이에서 선후배 간의 이 어떤 저기가 아주 엄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배들은 선배들을 향한 다양한 서비스를 해야 하는 상황. 이게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에 있었던 이게 어떤 조직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금메달을 따고 좀 힘이 생긴 후에 이 모든 상황을 폭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여러 어려웠던 일들을 피력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선수로서 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소망이. 글쎄, 구구절절 다양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한데 한 가지 소망은 선수로서 자유롭게 거기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 아니라 좀 자유롭게 운동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갖고 폭로합니다. 이게 그의 결론이.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1994년, 지금부터 딱 30년 전에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3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2등병 때 제 군화는 제가 닦았어요. 제 옷도 제가 빨았어요. 병장들도 스스로 다 군화를 닦았고, 그리고 자기 빨래는 자기가 다 했던 30년 전 군대 문화도 그랬어요. 근데 이 일을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30년 전 군대보다도 훨씬 더 구시대적인 공동체가, 아직도 그런 단체가 있구나. 제가 첫 번째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 제가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만일에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힘쓴 신실한 믿음의 선수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 안에 있지만 다르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면, 신참일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고참이 된 이후에 이 모든 구습을 좀 바꿔야 되겠다. 마치 이재형 씨가 엄영수를 향해서 형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좋지 않은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런 믿음의 선수가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한 사람만, 그래도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에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 근데 여전히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 아까 우리가 봤죠. 그리스도인은 있었지만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읽고 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좀 다르게 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선수는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군대보다 더한 이런 문화를 갖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날마다 죄 사함의 은총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다양한 죄 가운데 빠져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그때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세족의 의미, 이 세족의 이 모습을 잘 그리면서 예수 닮은 인생을 살아가되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생각이든 말하는 것이든 행동하는 것이든 아주 작은 것 하나 다르게 삶을 통해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리고 어떤 공동체든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바꾸어질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넉넉히 그와 같은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는데 찬송가를 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나와요? 나오면 띄워주세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한 주간도 여전히 연약할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삶을 온전히 본받아서 하나님, 작은 것부터 변화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를 입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손 들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우리 소망하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치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주님의 힘거리가 내가 소중히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발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죄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주를 재미로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순종하면서 지도록 아버지 이러한 주님 마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이든 행동하는 것이든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이 되는 내 아버지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나에게 삶의 본을 보인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자녀된 권세를 주신 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남긴 정성과 중심과 모든 믿음을 받아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 살리는 역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린 가정마다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 같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과 다른 면이 있는 햇머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다른 면이 있는 햇머리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일정들 알맞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로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 뒷장에 있는 교회 생활 함께 봅니다. 세종시찰회 예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전선호회 가을 세종시찰회가 20일 화요일에 소담동에 위치한 맑은물 세종교회에서 있습니다. 시찰회에 속한 교회가 총 26개 교회가 있는데 각 위치에서 주신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지난 첫 주 그리고 셋째 주 금요일에 에바라 금요기도회 하는데 이번 주는 셋째 주일 지난 금요일이죠. 23일 금요일 이번 주 8시에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정신방들을 하지 않다 보니 교회가 없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내대 위에 교회를 올려놨습니다. 나가시면서 교회 챙겨가셔서 현관문 910호다 그러면 910호 위에 한 1cm 정도 띄고 그 위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여전도회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소그룹실 2층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5가지 올려놨어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하며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자로서 회개를 통해 정결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옵소서. 제자로서 신앙의 성숙함 속에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축복성 부르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손 다 뻗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앞뒤로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아멘.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닮아감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 닮은 제자된 인생을 넉넉히 살아가기를, 한 주간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예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